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시대 교회는 성도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거나 반쪽짜리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요, 이 시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요, 대체로 무게중심이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겁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사랑 쪽에 약 90% 가까이 무게중심이 가 있고 10% 정도가 공의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위로하시고, 그저 품어주시고, 그저 이해하시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 막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그쪽에 무게중심이 아주 많이 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이실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저는 지금의 CCM을 들으면서 가끔 무서움을 느낍니다. 저는 주로 찬송가를 듣는 편인데요. CCM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 무섭냐면 지금 이 시대 CCM은요, 아까 말씀하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여기에 거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CM 중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CCM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CCM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CCM에 담겨 있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CCM이 나오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 위로,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약함을 돌봐주시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CCM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CCM은 죄송하지만 무서운 음악입니다. 저는 CCM이 절대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찬송가를 들으십시오. CCM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요소가 대단히 많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CCM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탐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기 좋게 포장되어도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진정이 오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공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에서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만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요, 한 문장 안에 두려워하라라는 말을요 3번을 반복하십니다. 극히 이례적인, 정말 이례적인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2번 강조하신 예는 있지만 한 문장 안에서 두려워하라를 3번이나 연달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예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 하면 그것도 3번이나 한 문장에서 연거푸 강조하시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한 번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무너져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를 향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진실만 강조하여 본래의 실체를 가리는 것 역시 사기입니다. 아닙니까? 본래의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좋든 싫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할까봐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을 걷어내고 보호와 보기에 좋은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무서운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진리를, 진실을,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시간, 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보응하시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보응하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베푼 은혜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양들에게 내가 나 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네가 나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아 주었다. 참 고마웠다. 얘기하죠. 양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하나님은 조그만 은혜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한 것도 역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부디 한쪽만 보지 마십시오.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죄의 문을 열지 말라.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가 아니고 범죄하지 맙시다. 청원합니다. 저도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지은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그에 합당한 그 죄만큼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예전에 설교했죠.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대가마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죄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회개를 죄를 짓는 용도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는 걸 심장에 새겨놓으시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죄의 욕망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된 욕망을 물리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와 그리고 죄에 대한 보응을 동시에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대 교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성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비대칭으로 있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속성입니다. 부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CM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온전하고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